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본준제의 녹아나는 도덕경 나눔이요. 여러분 오늘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19장부터 한번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19장 소제목을 보면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투박한 도에 머물기.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도는 세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통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스러움과 지혜로움을 추구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 사람들에게 100배나 더 이로울 것이다. 어짐과 발음을 추구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교묘한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속이거나 훔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추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스러움과 지혜로움도 추구하지 마라 그랬고요. 또 뭐예요? 어짐과 발음도 추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100배나 더 이룰 것이며 그 자체가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추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바둥바둥 되는 거는 뭐예요? 누가 해요? 나의 생각이 하거든요. 내 마음이 하거든요. 나의 육신의 본능이 하거든요. 왜 추구하지 말라 그래요? 왜 추구를 안 해도 될까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육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어서 허전해서 내가 추구하고 막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의 본 존재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주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쓰레기거든요. 이거를 처분하고 없애는데 더 내가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본존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예요?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교묘한 마음을 버려라. 육혼을 버려라는 거죠. 그러면 속이거나 훔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육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남을 속여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가 돼서 가져오면 내 것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육혼의 탐진치로 살면, 나의 육혼의 이기심으로 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경에서는. 이상 버려야 할 세 가지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르침일 뿐 온전함과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본존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모름지기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 염색하지 않은 명주실과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은 소박한 돌을 품으라. 에고의 욕심을 줄여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돌을 품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깨달은 자의 모습이 특별할까요? 내가 돌을 안 자의 모습은 무슨 기적이사라도 행할까요? 천한통 타심통 그 어떠한 술이 막 그냥 보여져서 내가 딱 봐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은 자는요, 도를 득한 자는 여러분 외모의 모습에서 휘황찬란하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같이 뒤에 후광이 이렇게 일어나고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눈이 부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다듬어진 건물에 저 목재처럼 그렇게 이쁘거나 반들반들한 통나무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깨달은 자는 도를 득한 사람은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요. 이 순간이 저 순간이에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특별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선 외모에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한 보통 사람 이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약하죠? 어떤 제복에 약하잖아요. 보랏빛 제복, 새까만 제복, 거기다가 뭐 금으로 반짝이는 봉이라도 하나 들든가 자느라도 하나 들든가 왕관이라도 하나 쓰면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무슨 기운이에요? 그것은 순전히 물질적인 기운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에너지 기운이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그 나의 이 존재의 눈으로 보고 존재의 귀로 들으면요, 그것이 아주 탁하게 느껴져요. 심하게 얘기하면 역겨워 보여요,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산신령처럼 하고 있는 그 기다란 머리카락, 뭐 수염, 아니면 뭐예요? 그 새하얀 무슨 뭐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에 무슨 여러 가지 옷들로 치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뭐를 들어요? 아주 꼬불꼬불한 지팡이를 들든 부채를 들든 뭘 꼭 티를 내잖아요, 여러분. 왜 티를 내는지 아세요? 깨닫고 싶어서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도사이고 싶어서 티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은 도사, 진짜 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인, 그러한 내면으로 신선이 돼 있는 그 자는요, 겉에 원유 할아버지처럼 그 거지 옷을 입든 아니면 춤을 추는 그러한 예인의 옷을 입든 가사 장사함을 입든 그냥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을 주워 입을 뿐이지만 내 안에는 신선과 도인과 하늘아버지 그 본래의 그 성품이 성령과 불성과 도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연연해 하잖아요.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포장에 신경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일 왜 항상 거기에 속아요? 나의 육혼의 눈으로 보고 나의 육혼의 귀로 듣고 나의 육혼의 입으로 맛을 보려 하고 나의 육신의 감각들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럴수록 뭐예요, 나는? 나는 점점 부정의 물질화로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다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길은 뭐예요? 나의 내면에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내가, 그러한 나는 긍정의 기운을 생산해내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의 밖에 무엇이 있어요? 대기권이 있죠. 이 대기권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이 지구별, 초록별에 그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원사와 원소와 기운들이 들어와야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세요? 대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생산해서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정리, 정화작용, 필터링을 하는 게 대기거든요. 여기는 물질적인 어떤 원소, 원자들도 들어오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의 기운이에요. 긍정의 기운들. 긍정의 물질 에너지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권 안에서 지금의 왜 자연재해와 인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초록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앞에 순수물께서 하는 뜻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은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대우주를 7바퀴를 돈다고 했죠. 말은요, 여러분. 내뱉는 순간 대우주 3바퀴를 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결과물이 말이어서 말이 더 큰 그러한 기운을 발생하고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요. 생각이 모든 걸 창조해내거든요. 말은 여러분 그냥 뱉으면 한 가지예요. 뱉은 말 하나. 그러나 나의 생각을 하는 순간 수만 가지, 5만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자연재해와 인재가 일어나느냐? 우리들이 하는 생각 하나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물질 에너지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정의 물질 에너지를 생각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이 초록별의 대우주의 선한 그런 기운을 둘러싸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맑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은요, 어떨 때 생산되느냐? 나를 찾아가는 그 에너지, 나의 생각이 무엇을 찾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지?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나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이 뭐예요? 나의 근본인 본영 본존재와 만나는 길이고 그것을 찾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몰입할 때 여기서 긍정의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우주의 대기권을 맑히고 밝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대로 내가 부정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육혼과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부정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대기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이 혼탁한 거거든요, 여러분. 혼탁이 무엇인지 아세요? 혼이 탁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록별이 그 대기권에 막혀서 온통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해지는 거예요. 혼이 잡다한 것들만 생각해서 생산해내니까 이 세상 자체가 혼잡하고 혼탁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때요? 대기권에서 이 기운이 똘똘똘 뭉치고 단단하게 있다가 결국은 우주로 빠져가지 못하고 대기권 안에서 머물다가 맴돌다가 뭐예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자연재해고 인재예요, 여러분. 선천시대의 물질 문명이 극대화되면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지금 이 소우주 공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정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아버지는 그것을 지금 청소하고 정리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운을 정리정화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탁한 생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나만의 이기적인 문제, 사리사욕적인 거 그것만 취하면서 살 것이냐? 나를 중심해서 내 팀, 나의 조직, 나의 단체, 나의 종교, 나의 나라 얘만 국한돼서 그렇게 오늘도 매몰돼서 살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나의 목을 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나의 심장에 비수를 들어대고 계속 찌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 초록별 자체를 소멸되게 하는 그러한 근원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주 단순해요.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탁한 흙탕물을 맑힐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맑은 기운, 맑은 물을 생산해내는 건데 그것이 아주 간단한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는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 들어갈 때 여기서 아주 맑고 밝고 순수한 아주 맑은 에너지가 여러분 생산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배, 수만 배가 생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록별을 밝히고 소우주를 밝히고 대우주로 완성과 완전함으로 가는데 아주 귀한 에너지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물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선이 밖을 향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울림을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키면 그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하늘 아버지 대우주의 종을 울릴 수 있다. 그것이 진실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우주를 울릴 수 있는 종은 여기 나의 본존재에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통나무 같을 때 그 통나무 마치 큰 범종을 울리는 것이 뭐예요? 큰 통나무잖아요, 여러분. 그 통나무가 그 종을 울릴 때 이것이 깨끗하게 다듬어져야 여러분 그 종이 아름답게 울리나요?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지만 그 종을 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내가 그 종을 치는 듯 안 치는 듯 그렇게 울릴 때 이 종은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 진실의 소리와 그 진실의 울림이 결국은 하늘아버지에 닿고 대우주 대자연을 울려서 이 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도가 소박해요, 여러분. 내가 이타적인 행을 하겠다? 아니면 홍익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소박하다니까요. 단 하나. 내가 나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거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는 나의 도에 다다를 것이고 다다르는 순간 이 도는 일어나서 그렇게 활동해서 대우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끝에 소박한 도를 품어라. 에고의 욕심을 줄여라라고 노자 할아버지는 도덕경 19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꽃이요, 여러분. 어떠한 화원에 아니면 내가 잘 기른 그러한 나 안에서 핀 꽃이 더 이쁠까요? 야생에 흐트러져 펴 있는 그 야생화를 보면서 우리는 더 감동하는가요? 그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우리는 다시 돌려가야 돼요. 그러면 나의 본영 본존재요. 백두산 그 자락에 피어있는 야생화 같이 그렇게 총총히 여기 피어있거든요. 그러면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냥 한 편의 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고 가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은요, 여러분 음악과 함께 하면 더 좋죠? 한번 20장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20장.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으죠? 이것저것 따지는 세속적인 분별을 포기하면 온갖 근심이 사라진다.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그렇다느니 아니라느니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것과 아닌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도 나쁘다고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기뻐하고, 화창한 봄날 전망 좋은 누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이 좋다 싫다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담담하게 앉아있구나. 이 세상 근심 걱정 멀리하고 강물 흐르는 대로 그저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흐리멍텅한 사람은 나뿐인 듯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도 구별하는데 나 홀로 멍청한 듯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한데 나 홀로 어리석어 보이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깨끗하다. 내 마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자유롭다. 무사람이 모두 영리하고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쓸모 없어 보인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과는 달리 나는 만물을 낳고 먹이는 신비로운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정말 도덕경 멋있죠? 도덕경에 한자 한자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감동 아니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멍청해 보이겠죠? 한심해 보이겠죠? 네가 살아있냐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순수 물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서 볼 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불쌍할까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깨끗하다. 당신들의 시선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없어 보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요, 내 안에는 다 들어있음을 네가 가졌다고 하는 너보다 더 나는 충만하고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나는 고요하고 깨끗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어떤 시선으로 봐도. 나는 학교에서 항상 공부 1등 하는 사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2, 3등 하는, 아니면 중간에 꼴찌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고 공부를 못한다고 놀려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은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자유롭다. 알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요,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깨어난 존재는, 도를 득한 존재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를 찾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순수물교는 뭐예요? 나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나를 찾은 모습이 도를 깨친 자고 깨달은 자거든요. 여기 끝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과는 달리 나는 만물을 낳고 먹이는 신비로운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물을 낳고 먹이는 신비로운 엄마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나요. 나 본존재요. 나의 본영이요. 천상에 있는 70% 30%가요. 만물을 낳고 만물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는 엄마가 만물을 낳고 만물을 먹이는 엄마가 이 젖을 빨고 있는 나의 애한테 무엇을 구하고 원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줄 것은 사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고 구하고 버리려 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도와 덕이 하나로 이루어진 도덕인 인간이라는 거죠. 도인 나의 근본 본영과 덕인 나의 육혼, 육신, 이것이 합쳐진 것, 이것이 도덕. 도와 덕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아쉬워서 오늘 이 시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사냐는 거죠. 산에 있는 산토끼도 다람쥐도 먹고 사는데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먹고 사는데요. 인간인 내가, 도덕인 내가 먹고 살지 못할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해서 매여 살다가 이 일생을 마무리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노자 할아버지는 도덕경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나눔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장을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점검하고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